예,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언약을 같이 이렇게 체결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같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보니까 여기에 느헤미야, 시드기야 이런 분뿐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이분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익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이 명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문을 이렇게 정해놔야 또 점심 후에 조는 것을 약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시선을 다른 데 뺏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목을 시작. 예,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뭐 약혼 뭐 이럴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엄격한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오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쭉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이 기록됐어요. 이것은 왜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부르는데 찬양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찬양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찬양인가요? 예배인가요? 예배죠. 네. 우리 찬양 예배도 본질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배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정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물론 한자어나 우리 한글에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원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써지는 히브리어와 신약에 써지는 헬라어 그 다음에 그 헬라어를 옮겼던 라틴어 그 다음에 또 영어 이런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배라는 뜻에 가장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히브리 말로는 뭐 땅에 엎드리는 것이다.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이런 것이에요. 왕 앞에 신하가 가서 무릎을 탁 꿇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릎 어떻게 아주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다. 그런데 또 라틴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께 바쳐지는 희생제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께 바쳐지는 희생제물 것이다. 영어로서는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영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가진 가장 존귀한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가치를 존귀와 영광을 받은 분에게 내가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찬송가나 잘 아는 복음적인 성가를 몇 곡 부르고 그냥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하면 아주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드리는 영적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엄밀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은 저쪽 이쪽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예수님과 주고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는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뭔가 영적인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있을 이때 이런 것이죠. 예. 그때에 우리가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렁설렁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음료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든 무슨 어떤 솔직히 말해서 율동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먼저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물로 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야 돼. 재물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엄숙하고 정말로 모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이것이 가톨릭적으로 어떤 거룩하고 모양적인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세우라.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제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든 관계된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는 뭔가 하면 예배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고, 예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설교예요. 말씀을 설교자로 선 목사나 청중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은 오전 11시 말씀에 어떤 말씀 하셨는가, 그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나한테 부딪히고 내가 붙잡고 또 한 줄 살아갈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 중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주제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같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모든 주제 중에 한 가지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9장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기록한 데다가 전부 다 그 가문의 대표자들 또 지도자들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예. 도장을 찍어서 임봉했다, 보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위기를 통해 제정하신 그 어떤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그 다음에 7월 지내고 나서 또 하루를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성회로 지키고 그 이튿날 다음 이튿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 우리 부모들의 죄, 우리 부모들이 부모 시대 때 잘못했던 것들을 자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무리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손축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임봉하고 우리가 도장을 다 찍었다. 그런데 그 임봉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존속되기까지 포로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사건마다 기억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들을 자신들의 배반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손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맡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과 15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시고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또 문들을 다 중건하는 그런 역사의 시대 앞에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타 백성들은 다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또 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만은 어떻게 남겨둬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우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바라보았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베푸신 은혜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견고히 세워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름들을 올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견고한 언약이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이들이 견고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견고한 언약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것이 견고하게 언약을 다시 한번 임봉했다, 세우고 임봉했다는데 그 견고할 때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언약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고하다는 말의 뜻을 아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만이 진실로 참되게 절대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이 신약의 아멘이 된 거예요.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맹세하듯이 그것을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기록하고 거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와서 다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효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 그 명단에 그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의 내용을 어떤 것인가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수할 것
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율법은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방인들하고 절대 혼인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9장 28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과 예배를 위한 각종 규례들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이것이 그들이 다시 한번 맹세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맹세로 기록한 그 언약의 내용들이라고. 근데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맹세를 가문이나 또 개인의 인장으로 인치고 봉하여서 자신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 것을 10장 후반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온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또 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니까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명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또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7장 3절에 모세의 명령으로 이미 주어졌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갱신한 언약은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쌍무적인 계약에 있어서 새롭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표자로 도장 찍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쌍무적인 계약처럼 보일지라도 그 언약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선택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오늘 이거 같이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과 새롭게 인봉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뭔가 쌍무적인,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딱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 자체로만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승인이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세운 언약은 자신들의 어떤 의지가 동원하고 자신들의 동의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인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또 사람의 또 필요해서 새롭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위 아담과 체결된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담 언약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 다음에 또 야곱과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져온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협력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가 과연 어떤 것인가? 왜 이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어졌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인치는 그런 행위를 가졌을까? 그것을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 그런 것이죠. 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바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의 근본적인 핵심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가시적인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된다. 주목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사람이 만든 것,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거든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도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언약은 새롭게 갱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체결됐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승인으로 체결됐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죠. 그것은 어떤가 하면 순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제가 God made, man made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건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서 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앞장을 넘겨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9절 말씀 찾으셨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주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율법의 말씀을 복종케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 시대에야 아주 엄격한 말씀이 있고 또 그 당시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지금도 과연 그런가? 지금도 과연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변했는가? 하나님도 뭔가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끊임없이 언약 가운데서 성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건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속에 언약이 있느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위 언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 언약 시대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조금 좀 부족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순종과 불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서 6장에 있는데 그 말씀에 6장의 그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결국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여전히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쓰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오늘 말씀 그 앞에 잠깐 우리가 살핀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은혜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은 좀 순종함이 그 어떤 순종함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에 대한 그 구원하심의 모든 섭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짜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봉처의 현상이라 소개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허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성경의 기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허용하고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선지자 이사야는 애국과 구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무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멸망,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신탁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수의 그 멸망을, 심판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 신발도 벗어버리고 벗은 맨발로 다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민족에서 가장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수치 문화예요. 수치 문화. 수치 문화가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힘든 것이 견디기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3년 동안,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렸죠. 안에 속옷 하나만 있겠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3년을 다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가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탁받은 자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뻘거벗고 다니는 것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 있는데, 첫 왕인,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그 사무엘에 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곧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그 일 때문에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줘야 되는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길과 또 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래서 결국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그 순종이 우리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순종은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 생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일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약간 말은 틀리면 그게요, 재밌게 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 말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히브리 말에
청종한다, 말씀을 따른다, 이 말씀과 그 순종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한글과 영어도 틀리고 다른 말들은 다 이렇게 분리되는데 히브리 말은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단어 하나로 똑같아 순종한다 이렇게 써요. 샤마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샤마흐 이렇게 말하는 그 샤마흐가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종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 이런 것이에요. 올바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흘려들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청종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자신을 속죄하는 피와 또 제사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뒤에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조용한 것이죠. 우리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까?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집중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서 속히 지성소에서 나와서 숨지고 바라보고 있는, 듣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청중 앞에서 말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청종하다, 올바로 듣는다 이런 것이요. 그때에 그 제사장이 나와서 말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올바로 듣는 것이. 그 뜻에는 모든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잡담이나 어떤 소란도 있을 수 없다.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는가, 혹시 저 안에서 죽지는 않는지, 방울 소리는 계속 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서 선언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고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얼마나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백목사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간메이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순종 안 할래요? 예,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지 않고 귀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는 그런 올바르게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